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퀴즈 이름은 도전, 진짜, 올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키워드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함께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두 개의 라운드로 저희가 퀴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여러분들께서 유명하게 알고 계실 만한 이 브랜드 로고를 보고 분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명하고 인기 있는 브랜드에는 항상 가짜, 짝퉁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5개의 퀴즈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브랜드 로고를 보시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 어느 쪽이 가짜인지 분별하신 후에 손을 들으셔서 진짜인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넘겨주세요. 자, 1번이 아디다스일 것 같다. 아니다. 2번이 아디다스일 것 같다. 시간을 한번 두신 후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1번이 진짜일 것 같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아니다. 2번이 진짜일 것 같다. 손! 또 이렇게 또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네, 1번이 아디다스의 진짜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우리 4개의 퀴즈들도 한번 주의 깊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넘겨주세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익숙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1번이 진짜인지 2번이 진짜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참고로 휴대폰 검색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가 익숙한 브랜드가 혹여나 가짜일지라도 마음이 어렵지 않길 바랍니다. 다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또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이 진짜일 것 같다. 손. 네, 알겠습니다. 자, 2번이다. 2번이 진짜다.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2번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퓨마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실 때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실 줄 아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좀 떠나는 보는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고 또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혹시 좀 다른 거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른 진행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진짜일 것 같아서 손 들어주세요. 자,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2번이다. 2번이 진짜다. 손 들어주세요. 네, 정답 정답 보여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북이죠. 자,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문제들, 이 중에 정말 진짜는 무엇인지 한번 잘 분별해 보길 원합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서 상의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 정도로 좀 심도 깊은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진짜일 것 같다. 손. 네. 아, 좀 긴가민가 하죠. 자, 2번일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네, 2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마 1라운드의 마지막 퀴즈일 텐데요. 자, 마지막 퀴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저렇게 짝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로 몇 센치인지 그 길이까지 재본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꺾여지질 않은 그 비슷한 문구로 되어 있는데, 비슷한 로고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잘 분별해서 골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일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자, 아니다. 이건 2번이다. 2번이 진품이다.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네, 2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라운드는 자, 숨은 진짜를 찾아라입니다. 자, 여러 개의 가짜 로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로고들을 몇 개를 이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정말 부릅뜨시고 어떤 것이 진짜 브랜드인지 잘 보시고 난 후에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나서 정답을 공개했을 때 내가 선별한 그 진짜 로고가 맞는지를 한번 구별해서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는 총 2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선도님들께서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넘겨주세요. 자, 퓨마랑 파타고니아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10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진짜일까요? 확실히 브랜드를 보고 하니 집중력이 확실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정답 브랜드는 총 2개였습니다. 다음 또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문제에도 총 진짜 브랜드는 총 몇 개일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사전에 한번 해봤을 때 여기서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틀려가지고. 네. 도대체 어느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브랜드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잘 보고 있었는데. 자, 마지막 문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총 2개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짜 뉴발란스 신발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금방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뉴발란스는 어떨까요? 가짜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또 기능도 좋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노력이 진짜 뉴발란스 신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흉내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요. 남친, 여친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진짜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잘 고르시네요. 예. 복음도 진짜와 가짜를 잘 고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나이키 신발 대신에 나이스 신발 신고 다녔었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냥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겨내어야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 말씀은요, 지금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주 교회에도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에도요,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해요. 내 개인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하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먼저 회당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는 주로 누가 있어요? 물론 에베소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고린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3개월을 지냈는데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요, 처음부터 서원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원래는 가죽을 만드는 아니면 텐트를 만드는 공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이제 막 텐트를 만들다가 11시부터 오후 4시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든요. 아마 그 시간에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땀 냄새도 나고 가죽 냄새도 나고 막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장소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진 장소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바울은 그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하늘입 한번 손 들어봐요. 하늘입 어린이들. 네. 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들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지루할까요? 행복해요? 행복하네. 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또 행복할까 지루할까?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이런 질문이 왜 나를 보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답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하늘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바울은 이 두라노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원래는 그 시간이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 두라노에서 계속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마 전하는 바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공간이 있고 사람이 뭐 있으니까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에스겔 47장 9절 12절 두 절 말씀을 보면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에 모든 것들이 물도 살아나고 식물들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그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물이 닿는 곳마다 그 썩어진 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곳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그 맑은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삶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셨나요? 잘 안 일어나죠. 아니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다며 변화된다며 열매를 맺는다면서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물도요 썩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정화가 되려면 맑은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냥 맑은 물 한 번 딱 이렇게 흡수한다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그 맑은 물을 먹어야 그 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죽기 직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죽기 직전에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뭔지 겨우 깨닫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쉬지 않고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겨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한번 읽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내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설교 한번 듣고 그냥 확 변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며칠 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같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니엘처럼 40일을 작년처럼 다시 하려고 해요. 작년에 이 일을 다니엘처럼 40일을 했을 때요,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안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신청을 받았거든요. 올해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하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에게는 기도문도 성경 구절도 찬양도 안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오늘 그 작성서 들어가는데 하십시오.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요거밖에 몇 줄 안 돼요. 7줄, 8줄? 몇 줄 되지 않는 그거 하루 3번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7번 찬양, 하루 3번 기도한 건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7번 찬양하는 것을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루 7번 찬양합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7번 찬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아침에 들으면 안 되는 노래 있잖아요. 잘못 들으면 머리에 박히면 하루 종일 불러야 되는 노래. 그렇죠? 하루에 몇 번 부를 것 같아요? 100번도 불러요. 100번. 하루 7번 찬양하는 거요. 정말 쉽습니다. 아침에 찬양을 듣고 오늘 이 찬양이지 하고 그냥 반복해서 속으로 그냥 흥얼거려도 되고 소리를 내서 불러도 되고 7번 금방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묵상하는 거.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을 그 짧은 구절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 종일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 시편 1편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묵상이란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읊조린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아까 우리 브랜드 로고들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건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지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 매일같이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은 좋은 거기 때문에 맞죠? 그 말씀은 좋은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려고. 여러분 내가 살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잖아요. 그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하는데 자꾸 가짜를 선택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가짜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를 선택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교회에 올까 말까 막 고민하고 여러분 그랬던 적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 분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분별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어떻게 분별하지? 하고 1년에 한 번 성경책 펴가지고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말씀을 붙잡아요.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40일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게 뭔가 하면 왜 이런 걸 하는데도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이것조차도 나는 하기 싫어. 그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만이라도 하루에 3번 주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7번 찬양하고 짧은 성경 구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거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 구절 하루 종일 그냥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2년은 못해도 40일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서 엉뚱한 것 선택하고 엉뚱한 것 먹고 엉뚱한 길을 가서 그 결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유명한 브랜드로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브랜드는 구별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데, 우리 인생을 구별하지 못해서 되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